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온리티 41강 메시아와 나팔절 하나님의 시작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개 먼저 3대 절기부터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나팔절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와 나팔절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팔절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팔절의 이제 계략을 보면은 히브리력으로 이제 7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력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9월, 10월 경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날을 이제 7월 1일을 이제 새해의 첫날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즉 신년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설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기념하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저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이고 결국 그 핵심적인 사항인 하나님의 내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 언약,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 내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와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나라, 그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왕국을 기억하고 이제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제와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하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을절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그 나팔절이고 이제 10일이 7월 10일이 이제 대속제일 대속제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수장절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 나팔절은 대속제일과 그 수장절의 시작입니다. 시작. 한 해의 시작이면서도 이렇게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절기의 시작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23장이죠. 3장 24절에서 25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나팔을 7월 1일 날 이렇게 불고 성회로 모여서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 번의 시작점인 것, 그러니까 새해가 이제 그 두 번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6월절부터 해서 새해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새해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하셨다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그러니까 매 사람이 이런 뜻이죠. 매 가정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그,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저기 유월절, 유월절을 이제 새해의 첫 이렇게 그 있는 달을 이렇게 그 새해의 첫 달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7월 1일 나팔절로 이제 새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건 종교력으로 볼 때는 6월절이 이제 새해지만은 그 해가 그 달이 새해지만은 지금 이제 민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는 이제 7월 1일 나팔절을 새해로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나팔절을 새해로 지키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천지 창조의 개념을 여기에 이제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제 요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에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인간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 이후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7월로 이렇게 그 새해로 이렇게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첫날부터 시작함을 의미하는 저기 일일이 이제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절기 중에서 일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 월삭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첫날부터 이제 시작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속죄일이 10일인데 이제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회개의 시작을 하는 날이 또 나팔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어떤 그 절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7월 1일을 요 나팔절이 이 대속죄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거든요.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7월 1일로 이래 새해를 이렇게 잡는데 영향을 주었다. 대속제일이. 그다음에 이제 그 요때 이제 나팔이라는 게 이제 그 순양의 뿔로 이렇게 부는 나팔을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요 순양의 뿔은 뭐를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제물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이렇게 준비시키셔 가지고 이렇게 그 이삭을 이제 그 대신하잖아요. 이삭 제물이 될 거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요 사건을 이제 나팔을 부는 것과 이 아브라함 이삭의 이 제물 사건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 7월 1일 나팔절을 이제 어떠한 시작으로 자기의 그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히 언제 역사 속에서 나팔절이 이제 새해가 됐는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나팔절에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그 회당 유대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라고도 하고 그 유대교를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세웠는데 저기죠. 그때가 이제 7월 2일이에요. 7월 2일. 그래서 이제 이 7월 1일 새로 이제 시작한 요 이날 이렇게 율법책을 강론하고 새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유대교를 세운 것을 볼 때 이제 이때 이미 이제 새해로 지내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벌써 무슨 얘기냐면은 7월 1일로 이렇게 그 저기 새해를 지키는 곳이 바벨로니아의 그 역이라든가 그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크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 달력에 있어서 달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벨론 그 력에 영향을 많이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바벨론 그 력에 대한 것은 제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그 문헌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8장 2절을 보면은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렇게 보듯이 7월 1일 이 나팔절에 새롭게 이제 율법책으로 시작했다. 이거는 결국 새해를 그때부터 이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새해에 뭐든지 새롭게 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렇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렇게 그 6월절 그 달을 새해로 이렇게 그 저기 여기 한 해의 새해의 출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그 나팔절을 이렇게 그 또한 새해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나팔절이 가진 그 깊은 의미를 보면은 시작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의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의 의미를 이 유대인 또 학자들이나 그 성직자들이 이 시작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그 발견하게 되면서 그 7월 1일을 새해로 이렇게 잡았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바벨론의 이런 그 디아스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 그 두 개의 이제 새해가 이제 무엇을 예표하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 흥미롭게도 메시아의 초림이 유월절 사역, 유월절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구원자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좀 나팔절 사역이라고 할 때 이거는 태왕의 임하심이잖아요. 임하심. 태왕께서 임하셔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시작점, 두 개의 이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즉 두 개의 시작점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 나팔절의 의미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이렇게 나갈 때 나팔을 이렇게 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중들을 모이게 할 때도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나팔의 쓰임새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시작하심을 어떠한 일을 이제 시작하심을 의미하는 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작하심, 하나님의 시작하심은 또 결국은 하나님의 내 언약의 시작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내 언약의 시작은 결국에는 뭐냐면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심판으로 이제 심판을 하신다. 심판주로서.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까지 이른다. 결국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볼 때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메시아의 왕께서 통치하시길 시작하시고 결국 오시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깊은 의미이다. 그래서 이를 나팔을 통해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나팔이 그 항상 이제 같이 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시작, 그 인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유심히 중요하게 봐야 할 절기가 저기다 그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어떤 시기에 대한 분별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절기가 나팔절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제 저기잖아요. 그 가을절기에 그 어떤 성취를 이제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봄절기는 이미 그 성취를 하셨고, 그죠? 성취를 이미 하셨고, 가을절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에 대한 그 의미는, 마지막 때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기억을 깊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나팔절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봄절기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께서 강림하신 드는 날이 설사 그 나팔절이라고 해도 이 시간을 그 중간에 그 마지막 7년 동안 그 측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막 시간의 하루도의 시간도 변하기 때문에 그 정확히 언제 주님이 강림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제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이건 고급 과정에서 같이 여러분과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서 이제 통설은 3년의 공생애였는데 이제 3년 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강하게 유력설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에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팔절에 그 공생애의 시작점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요 나팔절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관련 있는 것이 이제 그 초림에 있어서도 나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에 있어서도 이제 이 나팔절은 상당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유력하게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면은 결국 두 개의 시작점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6월절 시작은 이제 그 새해 시작은 그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준 것이고 여기 그 저기 누구죠? 두 번째의 이 나팔절의 새해 시작은 물론 이제 그,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동안 여러 이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형성됐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깊이 유대인들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이제 그 저기 이 나팔절을 이제 새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이것이 뭐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어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이렇게 새해로 이렇게 그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하나의 또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두 메시아의 그 모습,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왕의 이제 그 저기죠. 귀환이라고 할까 왕의 오심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시작은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심판 또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원리티 특강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건 이제 영의 의미가 이제 강한데 영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데 무슨 의미냐? 성령 안에서의 시작을 우리가 그 시작하는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아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시작을 하는 것이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매일이 저기죠. 매일매일 그 오늘과 현장이 항상 시작하는 성령 안에서 항상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성령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의 어떠한 그 모습을 띠고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성령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고 아들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항상 그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래서 아들들은 매일만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거는 하나님의 또 선포를 의미하잖아요. 또한 선포를 의미한다고 할 때 매일매일이 나팔절이다. 아들들은 즉 새로운 시작, 성령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아들들은 나팔절 안에 항상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